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오늘 참 은혜로운 날입니다. 아침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지난주도 그렇지 오늘도 정말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묘한 느낌을 가졌던 것은 오늘 이렇게 할 우리 요리문답 그러니까 54, 56번 그 내용이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한 그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된다. 당연히 성경이 일치되겠죠. 되고 또 같은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많아서 참 잘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는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성령 부분에 대해 살펴봤죠. 그래서 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고 또 그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가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방법은 소위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말 항상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바르게 사용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바로 그 다음 부분이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오늘까지 그게 54부터 53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늘 하는 문답 형식으로 한번 보고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4문답 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다. 예, 그냥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영생을 얻도록 택하시고 그래서 그 택한 사람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모이게 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바로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 지체로서의 신분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볼게요. 교회론입니다. 지난주는 성령론이라면 우선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읽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옛날 걸 하죠.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하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를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이란 말이 이게 보편적인 전반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전체의 하나의 교회가 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 사실 저는 상당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공회, 응회. 근데 사실 교회란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의 교회.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될지 모르겠는데요. 천주교는 천주교죠. 그걸 저들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예 로만 떼뿌리고 가톨릭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인 진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가톨릭이 가톨릭 하는 데는 그런 욕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아주 기본부터 조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 성경이 써진 히라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 집회란 말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에서는 그랬죠. 이게 소위 뭐라고 하나요? 시민 민주주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일 있으면 시민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법령도 선포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말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원래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우리 사도들이 성경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봤지만은 에베소 1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다. 또 우리는 그의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교회란 말에서 썼는데 왜 그러냐? 즉 교회라는 것은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려서 나와서 듣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있는 모임, 그것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그 말을, 그 시대에 쓰던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율법과 세상의 어떤 정책인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교리 전체를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무엇이고 하는 걸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를 실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걸 가르치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게 순종하기를 고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데서 봤지만은 그 교회는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역할, 기능 혹은 어떤 존재하는 상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성리적인 교회와 전투적인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건 전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리적인 교회는 지금도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성리적인 교회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반드시 패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나중에 죽은 것처럼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것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주력이 신사참배를 함으로 그래서 명분은 교회를 유지한다고 했지만은 유지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 살아있느냐? 그러나 참 믿음을 시킨 사람들은 그 가짜 교회, 엉터리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성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잠시 고향 교회 갔다 왔는데 그때 일화가 있어요. 왜? 제가 고향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네, 초대 장로가 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친구들 아버지 되신 분이었는데 그랬대요. 이제 교회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 집에 성도들 모여서 계속 예배를 봤어요. 그 일본 고등교 형사들 눈입혀서 그렇게 하다 그래서 6.25가 났거든요. 6.25 전쟁이 났을 때 난 그 이야기는 이번에가 처음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 강대상이 뭐 그래 중인데 교회 강단 이거를 피난짐 자기 피난 보따 했는데 최우선으로 놓고 그렇게 하고 그걸 피난을 갔대요. 갔다가 다시 가서 교회를 유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권세에서 굴복하고 찌그러진 것 같지만 그 찌그러진 부분은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참교회는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승리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투적 교회는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비판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을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대단하게 되고 뭐 하는 것 혹은 뭐 뽐내고 하는 것들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진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고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이제 교회를 본다 이것이죠. 그 다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다 그런 뜻이고, 불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적인 교회, 지금 우리 한인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기 보는 대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들. 여기 앉은 분들 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신 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말도 보면 곧잘 하기 때문에 진짜 성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 그 완전히 가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이렇게 중생하기 위해서 예비 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생하지 않았으면서도 교리에는 동의하고 교회의 외형적인 예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당연히 거듭나서 주님의 교회에 영원히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시적인 교회는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았고 중생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것입니다. 바로 중생한 사람이죠.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는데 그건 사실 여기 앉았어도 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서 갈등과 싸움을 하는 동안,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가시적 교회에 숨어 있다 이것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또 가식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그 다음 이제 보편적 교회, 오늘 나온 가톨릭 처치 공회하는 그 부분입니다. 보편적 교회와 특정적 교회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가시적 교회이든 불가시적 교회이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이거나 특정 교회다.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보면 보편적 교회와 특정적 교회가 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모든 진짜 성도들로 구성된 게 보편적 교회다 이것입니다. 특정적 교회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특정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특정적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림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림교회라는 하림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뭡니까? 즉 청남동에 있는 특정적으로 또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식, 교회인 증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교회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가톨릭이라고 해도 가톨릭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참된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갖는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복음의 바른 선포와 성령의 바른 집행,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권징의 바른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권징은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넣은 건지 장로교 전체 넣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진실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과 복음의 참되고 순결한 올바로 이해된 교리가 있다. 즉 주님으로 또 구약 성경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요약한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순결하고 올바로 이해된
교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올바르게 정당하게 시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제자 삼아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푸르라고. 즉 이게 주님 명제 성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교회의 표지입니다. 하나 추가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가 앞에 이 두 사항에 대한 복종을 고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교회라야 진짜 교회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가톨릭에 이름 붙여도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자기들 맡아 성경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고 떼내고 그렇게 놓고 내가 가톨릭 한다 가톨릭 아니라 이것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즉 보편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을 증가시키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룩한 의와 그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거룩함의 원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의 원리라는 것은 밑에 나오지만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즉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오늘 우리 황 목사님 굉장히 강조한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점진적으로 빼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구해내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시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그 다음 보편적이란 말은 장소, 족속,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즉 교회는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교회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말도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인간들이 어느 인종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보편적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다 묶은 전체가 뭐 역사, 시간 관계없이 다 묶여진 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교회의 본질일 때 이것을 고려해 볼 때 구원은 교회 밖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해야 구원이 받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무교주의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그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소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실정을 내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난 직접 그런 사람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도의 교제나 이런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우선 항상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회의 중에는 진정한 회심자가 있는가 하면 없는 교회가 없으면 그건 뭡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였는데 회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있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다는 아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는 바로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 모두가 바로 회심한 진정한 성도의 한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다. 이것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성도로 있습니다. 영원히 있다 하는 것 고백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교회론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정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말하면 오늘 말씀 중에 했지만 영생을 주기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예정에 포함된 말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처럼 하나님 자기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했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요? 창세전에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5절까지 보면 그 안에 예정과 택했다는 말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고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는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즉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유기된 자라고 하죠. 버려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 예정이란 말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 더 위에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택함을 받았다, 혹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게 그 하위 개념이다 이것입니다.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유기가 하나님 그냥 버려뒀다는 뜻이죠. 로마서 9장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 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뭐 이 부분은 그 로마서 9장 또 앞뒤 부분에 보면 뭡니까?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둔 자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와 버린 자 그것을 미리 정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거 갖고 시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든지 공의롭지 못하다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는데 그것 어때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이 뭐죠? 바로 하나님 택하신 자와 버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아까 말한 로마서 9장 부분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절대 주권자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구원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걸 선택했다고,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한 것이에요. 그의 기쁘신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정의 다른 부분 유기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목사님 늘 강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내 잘못, 잘난 것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중에서 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다 지옥 갈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떠들어지는 즉 죄를 가진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은 왜이냐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갑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선포 안 됐느냐? 다 선포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땅끝까지 복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서 자기 자녀를 삼아 주시고자 한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뭐 조금 하면서 한다고 어시되고 뽐내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뭐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권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는 택하고 얼마는 버려두기로 했다고 해서 누가 불평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 자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정은 성경에 있는 교리 중에 엄청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굉장히 유효하고 이 교리가 있다는 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에요. 왜? 아까 제가 막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은혜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정교리가 중요하다. 예,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해놨는데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줄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정교리가 있으므로. 즉 우리는 예정교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 자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나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달파도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그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참 찬송하고도 너무 하는 말씀이고 아까 했던 거죠.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가 금방 져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며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까 또 뭐 삶의 한 소절 한 부분이라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린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불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섭니다가 곧 성도의 교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두 분이 그죠?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성도의, 성도의 교제라고 되어 있죠? 뭐냐? 그쵸? 성도의 교제와. 맞습니까? 네. 떼놓고 하면 자꾸 이상해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성도의 교제를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 교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공동으로 뭘 소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복수가 되죠. 이 사람들이 관계하는 그 관계를 교제라고 말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고는 바로 성도들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우리 이집사님이나 저나 다 같은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등하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각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을 공통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누구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우리 교회를 모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를 믿음 지켜가게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 주시는데 이 은사들을 같은 은사 가진 사람 다른 은사 가진 사람 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뭡니까? 공동으로 상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이런 말이다 이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안에 거하게 된 지체로 되었다. 근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에게도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지체인 우리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와 일치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똑같은 일들을 혹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밑에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차이도 즉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덕에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동일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칭의의 은혜를 입고 성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몽뚱이는 구원이죠. 이 것들이,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언덕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속한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특별한 은사들의 분배, 이게 우리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모든 교회 공통으로 몇몇 지체에게 온몸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강건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 이 말은 교회의 어떤 좀 지정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목사로 세워진 사람, 우리 이 집사님 부부처럼 찬양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특정 분야를 맡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온몸의 구원, 교회 전체 구원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역들인데 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나아가서 교회를 강건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 공통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으면 없으면 뭐 개척교회 전도사가 있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그것을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은사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모든 교회 공통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동시에 각각 다른 지체들이 각각 다른 특정한 은사에 뛰어나도록 은사가 주어진다. 이건 그런 어떤 특정한 적을 빼고도 뭡니까? 우리 난 늘 볼 때 우리 박준환 부부는 감사하다고 내가 하지요. 난 진짜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보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자꾸 저보고 적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제가 먹는 것보다 많이 먹어요. 교회 오면요. 근데 그것도 난 보니까 뭐 사모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박지사님 준비한다든가 뭐 나도까지 나 아직까지 헷갈려요. 근데 아무튼 보면 분명히 박지사님이 일하고 있는데 또 사모님 만들다고 하냐.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있죠. 그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손집사님 머리 저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뒤 앞에 서 있으면 한인교회는 어떤 뭐 엄청난 예술가가 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제 얼굴도 잘생겼지 뭐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 간판을 내세우면 저게 멋있는 교회 모이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다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 거 하면 또 다른 부분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이런 특정한 은사에 뛰어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4번이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지체들의 의무 이렇게 있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베풀어 준,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폼 잡고 제끼고 앉아있으면 그거 헛거예요. 네,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뭡니까? 온 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즉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그다음 성화를 달성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점점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은사로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더구나 각 지체들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서로를 위해서 이게 사용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취하고 딱
간다 이것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이, 저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게 주신 은사로 무엇으로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체를 완전하게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새 현대사회들, 그렇죠? 전부 외톨이 아닙니까? 간섭하지 마. 어? Leave me alone. Don't touch me.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기도의 제목을 선내라니까 성도에 다 선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돼서 그걸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목사님 말지 그걸 왜 교인 다른 사람들이 아르켜서 말이야 내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에?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란 그런 게 아니죠. 성도는 성도다움이 자존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내가 성도다움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말지 뭐 다른 사람 다 뭐 나 혼자 거룩한 처럼 폼 잡고 집에 가면 엉망이고 그게 자존심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날 한 말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 형제들 있지. 그 형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지. 근데 교인들하고는 안 친하지. 근데 그 사람 너 형제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 그 사람 당신 교회 들어가서 예수 믿게 안 하면 나중에 당신은 천국 가, 그 사람 지옥 가 있어. 그러나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게 될 거야. 누가 진짜 형제야?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형제가 진짜 형제다. 그런 말 제가 자주 했어요. 근데 너무 현대인식의 삶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애들도 그래요. 이제 교회에 등록했고, 그럼 뭐 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하면 직분도 주고, 그럼 직분을 주면 받고, 또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교회 일에 참여하라 이거죠. 하나님 원서 주시면 원서 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 둘째는 보니까 오면서 이제 미국 갔다 나오면서 교회를 정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그 내가 이리 오너라 하니까 우리 제가 어렸을부터 그냥 너희들 대학교 졸업 맡으면 이제 각자 아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 전까지 내가 책임집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런지 야애들은 자유를 만끽해요. 만끽해서 근데 목사인 아버지의 말도 잘 안 들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포천에 사니까 주일날 들어와서 반주도 해주고 하고 하더니 저는 그러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게 주신 대로 나 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그냥 갔지만은 그게 여전히 아무튼 그래서 가 있는 저기 잠실 중앙교회 등록을 했어요. 하고 또 하나는 연애 지들 결혼한 결혼식 하는데 뭐죠? 100주년 기념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참여해라 하면서요. 교회를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멀잖아요. 예? 멀잖아요. 그래서 물론 팔팔도로 타고 쫙 가면 얼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시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 1년 하더니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 교사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지 왜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지 왜 뒤로 가느냐? 물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손 집사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 녀석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예? 아주 퇴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엄청난 근심거리고 엄청난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자 사자 기도할 겁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이미 그 사람도 이미 이겠습니다. 제 동기생 중에 아주 잘 나가던 분인데
그 부인이 애를 낳는데 애가 이게 이 두개골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두개골이 커지지 않아요. 애기 머리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뇌는 자꾸 커요. 그거 견뎌내겠어요? 그러니 뭐 그 때문에 뭐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애가 죽고 말았어요. 잘하지 않은 것, 성장하지 않은 것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아주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 보니 뭔가 그치. 여러분도 그래요. 24님도 기도하실 때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의 마음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우리 교회 어느 누구는 그러니까 이번에 말 안 해도 말 안 하면 모르죠. 물어봐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성장하도록 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맨 마지막 붙은 말이 있어요.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같이 나누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포함되지요. 그렇게 안 하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안 하면서 맨날 와서 하나님께 아이고 또 지난주 저 잘 못 살았습니다 뭐 하고 그건 가정된 기도예요. 정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 해야 되는데도 안 하면서 주여 제가 지난번에도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내가 워낙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죠.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말 속에 우리가 뒤에가 숨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아이고 지난주도 형편이 잘못 살았습니다. 예, 땡 또 갔다. 가서 또 그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다 서로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 교회 자라가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56문까지 봅시다. 죄의 사함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보상을 받으시고 그가 평생도록 사와야 될 나의 죄를 보세요. 방금 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데 너는 뭐하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도록 살아야 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묻는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건 죄사함의 의미인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이 간구가 있어요. 간구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는 자에게 그 어떠한 죄도 전가시키지 않고
죄책과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이 영생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용서했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하시지만은, 그런데 금생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값을 물어서 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징계하신 위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죄된 속성과 그런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징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자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를 불쾌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벌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받지 않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에 만족할 만한 벌을 누구에게 가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가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에게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에서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히 지옥 가는 그것을 다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벌을 가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죄가 참으로 추잡고 더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고 그분이 구하심이 있고 그분이 이미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고요. 자, 3번을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순전한 긍휼과 자유로운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보상과 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 값을,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렀다 이것입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만족시키는 보상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보상을 안 했다면 간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구하시면 보상이 없이는 행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와도 조화를 이룬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을 하시는데 내 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죄사함은 우리 믿는 자에게 베풀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베풀어진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되는 것이죠. 죄사함도 다 그런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 양이 많은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즉 그분이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하셨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전적으로 그분의 뜻하신 바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그냥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입니다. 주신 은혜로 마음껏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의 교제, 맨날 입으로만 성도의 교제와 믿습니다 하면서 입하고 행동하고 다른 행동 이제 우리 그만둬야 됩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되고 제대로 못 나가면 징계의 채찍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바꾸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더 잘 나가도록 성령께서 자꾸 이끌어서 그래서 믿음이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게 해주겠죠. 그게 안 되면 늙어서까지 안 하면 늙어서까지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그거 너무 명확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두 분 부부 집사님들 너무너무 잘 섬기는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